오늘 정말 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란한 가운데 정말 각기 자기 전문가들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정치 분야는 정치 평론을 하고 또 애국 운동하시는 분들은 애국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교육하시는 분은 나라가 왜 이런 문제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한민국과 지금 전체 방향에 대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제 요걸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슬라이드 같이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잘 아는 라우디아 계시록에 있는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첫째 불로 금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는 모습이에요. 정말 역사 이래 이 대한민국이 가장 부유한 나라고 또 가장 엘리트고 전 세계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도 가장 전화를 해서 우리나라에 의지할 정도로 중요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나라는 이 안에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또 교회마다 한국의 큰 교회들은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프로그램도 많고 또 기도회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곤고하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지금 영적인 힘을 없으면 가장 불쌍한 게 크리스찬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데 저는 한국교회에 큰 사건을 대부분 합니다. 교회가 있고 노회장님이 있잖아요. 그 교회가 모이면 노회가 되고 노회가 모이면 총회장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교회 분쟁이 치고받고 싸워요. 엄청나게 싸워요. 그 현장을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 변호사 사무실에 온 분 중에 딱 얼굴 보면 교회 다니는 분인지 알아요. 왜냐? 근심이 가득하고 심각한 분이 대부분 크리스찬이야. 왜냐? 원래는 초기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들을 뭐냐면 노블하다 그래요. 아주 그 고상했다 그래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우리 한국교회에서 3%도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전체를 다 뒤집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30%가 넘는데도 다 밟히는 거예요. 서로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다니지 않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다니는 거지. 안 다닌다 이렇게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돼 있고 목사님들도 얼굴이 심각합니다. 신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요. 프로그램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한 세대 그 MDB 과정에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요즘은 신학교 만점 받아봐야 장사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권능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으로 부유하고 또 영적으로 권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세이브 코리아라는 걸 하면 얼마나 불쌍하면 지금 뭐예요? 제일 비참한 상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동시에 우리 한남동 관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데서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안타깝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 절박한데 중요한 거는 저는 거기에 영적인 걸 특히나 우리 감송계는 뭐예요? 그걸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후방을 밀어주고 영적으로 파쇄하고 깨야 되는데 그걸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처방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 이게 실제 금이에요? 아니겠죠. 뭔 불로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금이라 그래요. 자, 두 번째 흰 옷이라 그래요. 우리 수치를 할 수 있는 흰 옷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흰 가운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안약이라 그래. 이 안약이 뭐냐 이거예요. 눈을 자기가 뭐예요? 눈먼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장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장님과 저하고 차이가 있어요.
장님은 똑같이 선글라스 입고 똑같이 다니면 저하고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 보냐? 걸을 때 걷는 자세가 달라. 우리는 어떻게 그냥 이렇게 걷잖아요. 장님은 어떻게? 왜 선글라스 껴요? 안 보이시는 분이? 자기가 장님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려고. 그런데 걷는 모습만 봐도 장님인지 아는데 한국교회에서 여기 대해서 뭐라 그래요? 다 장님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또 뭐라고 만들었어요? 전부 다 어린 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양이 전부 다 파리해져 있다는 거예요. 살이 다 빠져갖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양들이 어떠냐? 전부 다 이탈해서 유리를 하면서 전부 다 귀신의 밥이 다 돼 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이 안약이 뭔가? 자, 제가 요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삼각형을 하나 그리세요. 근데 여러분 눈을 감으시면 하늘 위에 또 하늘 보좌가 있죠. 거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거기에 천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영의 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오늘 찬양을 했지만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찬양밖에 없어요. 예, 실제로 그러면 왜 찬양이 불이 되냐? 우리가 찬양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그것이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끌고 와서 천사들이 물리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고 한데 제가 오늘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여기 와 있고 그러면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엄청난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대한민국을 마음에 생각하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느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어요. 공부를 안 하고 학교도 안 가.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하고 걔를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걱정, 근심이 가득하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게임은 저렇게 했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큰일 할 걸 생각하면 마음이 어때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저렇게 개판치고도 그렇게 큰일 하다니. 그래서 그 말에 아이를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를 보고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게임을 보고 나서 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 중에 너의 모습을 봤는데 너를 어마어마하게 쓴다 하면 얘가 게임하다 놀래야 안 놀래? 네? 그런데 중요한 그 말이 그 아이를 끌고 와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강남의 많은 아이들 보면 다 부모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분야든지. 그런데 아이들이 전부 다 불안장애가 있어요. 한 집 건너 한 집 걸로 다 정신과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불안해서 학원을 다녀요. 왜 그 학원을 다니냐? 불안증에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 정말 하늘의 흰옷, 그 다음에 안약을 뜨고 우리가 입고 보면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돼요? 싹 보이면서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소망이.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불안 염려 가득 차고 예수님으로 나가라 하면 귀신들이 죽인다. 확 죽인다 그래요. 얼굴이 권세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 할 때 이미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한민국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그래서 뱀의 해입니다. 그런데 이 120년 전에 딱 우리 12간제가 됐을 때 1905년이 뭐가 있었어요? 을사조약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권이 박탈됐어요. 독립성으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또 통감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 날입니다. 이때 한국에서는 자 이제는 고종이라는 독립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사실상 이때 노예가 됩니다. 1910년에 한일합방 마지막으로 되기 전에 벌써 여기서 끝이 난 거예요. 그때 많은 한국에 있는 성각자들, 신앙을 가졌던 분들은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때 뭔 기도를 했겠어요? 예? 일본으로부터 일제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주면 조선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 뜻밖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됐는데 그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게
일본을 했는데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또 전쟁하고 일본이 얼마나 센 나라면 그 러시아 제국을 박살낸 나라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그러고 났더니 농민들은 죽을 지경이 돼서 수천 명을 왕궁에서 학살한 날이 1905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서 발달되냐면 실제로는 1917년 2월 3월 달에 볼셰비키 혁명하지만 실제는 저기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비엣이라는 공동체가 처음 만들어진 게 1905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주의냐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산주의가 왜 생겨나 이런 얘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어떤 나라냐면 제정 러시아는 99%가 기독교 국가예요. 99%가 기독교 국가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더 정통이라는 거예요. 천주교보다. 그게 그래서 정교예요. 정교. 그러니까 날 때부터 전부 다 일을 해요. 그러면 신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순식간에 무신국가가 돼요. 자, 한국 교회도 한국이라는 나라도 어떻게 해요? 기독교는 형식적으로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없어져요. 자, 코로나 제가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19명 한다니까 환영을 했어요. 19명 예배드리게 하면 환영할 일이에요? 예? 아니, 한국교회 여기서 소송을 환영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목사님, 고병찬 목사님 찾아왔어요. 자기 교회는 전과가 있기 때문에 한 명도 안 된대. 그래서 그 소송을 제가 맡아서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1년인가 끌어가지고 계속 그게 49명, 99명 이렇게 됐어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사기 방역이다. 뭐 이런 게 있지만 제가 그때 딱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 가기 싫었는데 합법적인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합법적으로 핑계 준 거야. 너무 할렐루야야 이제는. 다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거야. 만일에 그 예배가 여러분의 치유와 기적이 났으면 난리가 나요. 그런데 가도 맹숭맹숭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괜히 감염되느니 나라 정부 말씀 잘 들어야지. 이래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송할 때 이 재판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자꾸 예배를 자꾸 드리려고 하니? 온라인으로 다 하면 더 음향도 더 빵빵하고 여러분 앉아있으면 현장이 불편하잖아요. 앞에도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더 명쾌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더 잘 보이잖아요. 사운드 더 좋고 자세도 좋고. 그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판사님한테 혹시 무당이 신내림 할 때 온라인 신내림 한 거 봤냐? 예배라는 것이 바로 무당이 신접하는 그런 행위와 비슷한 거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신이 내려가는 거예요. 성신이 내려가는 게 사람들은 신접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걸 영접이라 그래요. 그러면 성신을 받아들이는 걸 뭐라 그래요? 신접이에요. 똑같은 용어입니다. 어떤 영이 들어가나 그 출력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에 그게 없으니까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고 나왔더니 성도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걸 나는 물론 문재인 정부하고 제가 소송을 계속 2년간 해서 그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 때 그게 다시 바뀌면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본질적인 거는 뭐냐? 한국교회 기독교가 뭔가를 잊어버린 거야. 교회 다니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야. 뭘 보고 했는데 여기 왔는데 뭐가 해 부자가 되냐 이거야. 영적으로 부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내가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교회 갔다 오면 눈이 팍 떠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너무너무 부끄러워. 여기 교회가 뭐 하는 데냐고. 여기 뭐 라이온스 클럽이냐고요. 여기 성공한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다단계에서 자기 성공했다 자랑하는 데냐고.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가 불쌍한 사람들, 병든 자, 가련한 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몸이 아픈 자들이 어디 왔어요? 전부 다 교회를 와서 기도를 했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처음 있을 때 어때요? 대조동에 그 가난한 자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천국 간다 했더니 가봤더니 더 불쌍한 게 조영기 목사님들이에요. 가마떡이 안에 앉아서. 그랬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구말리 장천에 있는 저 천국이 아니라 내가 여기 와서 하자. 그래서 그게 힘을 줬더니 어때요? 다 부유한 자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커졌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차가 에쿠스인데 티코 엔진 갖고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겉은 모양인데 힘이 들어요? 안 들어 보여요? 힘들어 보이죠? 엄청 교회가 큰데 보일러가 추우면 더 썰렁해요? 안 썰렁해요? 더 썰렁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그 불이 있어야지, 뜨거워야지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불이 없으니까 어때요? 오살리가 뭐 하는데요? 자기가 최자실 목사님이 인생이 망가져갖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서 곡괭이 하나 들고 헛간에 가서 곡괭이 들고 무덤가를 판개키도원이에요. 거기에 불이 떨어졌죠. 근데 지금 뭐예요? 오살리 가보면 베이커리 카페에다가 불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호텔식 리조트가 돼 있어요. 호텔 안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난함이 부유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정확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하고 계엄을 하고 이 과정을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현상을 전체 하늘 보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는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건 보이지 않아요. 두 번째 세계, 세 번째 하늘나라가 있어요. 거기에는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요. 이 땅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사단이 루시퍼가 다스려요. 천사들의 3분을 내고 와서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누가 다스려요? 우리가 미가엘 천사장도 어마어마한 군단이에요. 그 숫자를 뭐라 그래요? 천천히요 만만이요. 이게 이런 용어가 아니라 영어 성경으로 뭐냐? numerous, uncountable,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천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또 가브리엘 천사장 밑에도 천천히요 많은. 그래서 3분의 1 사단과 3분의 2하는 천사들과의 전쟁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자보다 보이지 우리 함께한 자가 더 많아야 돼요. 이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1905년 지금 그때 상황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제가 이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입니다. 이쪽은 촛불, 이쪽은 태극기 집회가 있었어요. 이게 7년 전과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프레스센터에서 분쟁이라는 걸 자, 저기 촛불이 하나 있죠. 여기 태극기 하나 있죠. 그게 다 0이에요. 저 불이 아니고 다 0이라는 거예요. 0인. 근데 촛불 하는 사람이 뭐가 뭔지를 몰라요. 물어보면 돼요. 갑자기 불러가지고 너 왜 여기 왔냐고 물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된다고 온 거예요. 근데 왜 왔냐면 심각한 사람도 대부분 그냥 우우 따라온 사람이 많아요. 이 태극기 들고 온 사람도 왜 오냐면 그런 현상이 많아요. 우우 모여서 하는데 근데 이쪽도 0이고 저쪽에 전부 다 저건 악령이고 성령이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들마다 자국마다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살린다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때 제가 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 주제를 했어요. 미국에 국가 기도가 있고 링컨 협회라고 있어요. 미국에 링컨 대통령 아시죠? 거기에 기도회가 있는데 거기 한국 링컨 협회 주관해서 하는데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영적 분쟁, 영적 건강, 영적 평화라는 주제로 제가 프레스센터 발표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다시 지금 최근에 2025년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1, 2, 3 계엄과 탄핵 양쪽이 붙어서 저렇게 하고 있어요. 저 안에는 물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있어요. 공산주의냐, 자유 대한민국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용어 속에는 크게 따지면 하나님 믿는 long war against God, 하나님과 오래전에 했던 사단과의 싸움이냐 성령과의 싸움이냐 그 차이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2016년 할 때도 그때 뭐냐 하면 전부 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이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지 권능이 발생합니다.
이름을 쓴다고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모르고 쓰면 두드려 맞습니다. 입에 습관적으로 예수 이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삼풍백화점이 했어요. 내가 우리가 그 법무관 조사를 하는데 어떤 교회의 사람이 와서 그 훔쳐갔다 잡혀왔어. 근데 3번마다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좀 그만하라 그랬어요. 입에 이게 붙었대. 그래서 왜 자꾸 주여 주여 하면서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왜 아주 그만 좀 하라고 지금은 조사받는 과정에 입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예수 이름에 귀신이 붙은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이름을 불렀지만 스게야 7 아들들이 흉내를 냈지만 어떻게 귀신한테 반 죽습니다. 두드려 맞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지 권능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혈의 능력을 써야 되는데 지금 보혈을 써요 안 써요? 아름다운 찬양하는 거야. 보혈은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권능은 파워예요. 힘의 원천은 거기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보혈의 권능이 있어요. 귀신 들은 애들한테 보혈을 딱 선포하잖아요. 걔들이 힘이 빠져요. 그걸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냐면 이때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들이 늘 일어나서 구약도 그리고 신약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전도를 하고 싶대요.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적과 기적이 있어야 돼.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 받아서 외우세요. 외워서 하면 돼요 안 돼요? 개떡같이 해도 은혜가 있으면 찰떡같이 일어나요. 선교사님 훈련 다 받았어요. 충격적인 건데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 다 배웠어요. 문화 다 배웠어요.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말은 내가 뭘 훈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쁘고 하는 내 안에 그런 놀라운 빛이 일어나면 그냥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교개혁 1차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500주년 때 종교개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 거. 이제 올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혼란을 받을까? 세 번째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는 것 같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캄을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키고 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해서 여러분한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예일 때 실제로 세계 최고 MIT 공대 10년을 하셨고요. 미국에 있는 모든 예산을 다 집행하는 분이 계셨어요. 예? 그분이 누구냐? 이 서남피 총장님이셨어요. 그분이 카이스트에 왔어요.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근데 이분은 안티 크리스찬이에요. 예? 미국 보스턴에 아버지는 장로였어요. 근데 자기가 홈리스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 듣고 열받았고 야마 돌아가서 때려치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때부터 안티 크리스찬에 대해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서울 공대 카이스트 공부 제일 잘해야 안 해요. 그 공대 애들이 갑자기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 거예요. 1명, 2명, 3명, 7명이 연달아 자살해요. 난리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난리 났더니 원인을 뭐라 하는지 알아요? 수업을 영어로 해서 그렇대요. 아니, 우리나라 공대가 있고 외국 공대가 따로 있어요. 한국형 공대가 있고 외국 공대. 원서를 어느 걸 봐야 돼요? 영어로 봐야 되지 않아요? 그걸 미리 가르쳐 주는데 왜 자살하냐고요.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들이 전부 다 데모를 했어요. 한글로 교육시키라고. 한글로 교육시키면 자살 안 해요? 그러고 나서 교수 또 한 분이 또 자살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서남 총장 국회에 불러서 좀 청문회를 한 거예요. 저분을 불러가지고 국회에 불러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분이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누가 죽였대요? 이분이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영어를 수업시키고 월급도 안 받으면서 전부 다 했고 이분이 어느 정도 했냐? 세계 최고 병원을 200억짜리를 그냥 학교 내에 줘주고 모든 예산을 도네이션을 몇 천억을 받아요. 세계 100위권 공대를 10위권을 안 들어오게 해요.
그런데 이분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더 억울해하는 거예요. 온 세계 유튜브에 카톡으로 도배되는 거예요. 사람 나쁜 놈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래서 이때 내가 총장님을 만나요. 총장님, 사람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잘해줘도 욕을 하고요, 못해줬는데 엄청 잘해요. 이상해. 걔는 그런 현상이 없어요. 걔는 일관성이 있어. 주인이 좋아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나한테는 걔가 잘 안 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벌써 알아. 여러분, 효자가, 부모가 아주 잘했는데 효자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패고 난리가 났는데 신기하게 걔들이 효자가 돼요. 왜 효자 되냐 물어봤더니 너무 억울해서, 부모가 그래서 내가 착실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 총장님한테 영은 그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 총장님을 제가 그날 영접해서 크리스찬이 돼요. 그러고 나서 영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중에 하나가, 그 안에 지금 행정을 총괄하신 분의 부인이 돌을 닦다가 이제 신을 받겠다고 한 거예요. 기가 막혀요, 안 기가 막혀요? 예? 여러분, 감성교 오는 건 장난이에요. 그분은 매일 그 산에 올라가요. 도 닦으러. 하다가 이제 자기 집에다가 딱 신혼자에는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를 치유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옆에 있는 분이 우리 교회 저기 용환 목사님 있다고 해서 목사님한테 갔어요. 친구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래서 부인을 데리고 잘 갔더니 그 목사님 앞에서 정말 재밌는 일이에요. 그 부인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째려보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넌 안 돼 그랬어요. 넌 안 돼 그랬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빨리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 그걸 알고 이거 왔다니까요. 예수 믿게 하려고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고 이 남편이 울면서 힘이 탁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서울에 카이스트는 전부 다 국회에서 예산을 따야 돼. 그래서 서울에 왔어. 그 둘이 이제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르쳐 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원리. 당신이 그들보다 세다는 걸 당신이 인지하면 된다. 그래서 영접하고 부인한테 기도를 딱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일주일 만에 신단치를 부인이 갖다 버렸어요. 예? 이게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 공부 잘하는 카이스트에서 그 자살의 문제에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했다는 거야. 교육자의 교육의 문제다. 기숙사가 더 늘리자. 뭐 별의별 심리 교육을 강화하자. 여러분 정신과 전문의들 심리하시는 분들이 아시죠? 그분이 치료하는 거 봤어요? 치료한 거. 정신과는 모르기 때문에 안 해요. 제일 그런 세게 하는 서울대 정신과 교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제자가 서울대에서 진료하시는 제자가 미쳐가지고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정신과 상담하러 갔어. 여기 좀 얼굴 우울해서 이제 와러 왔는데 아니 서울대 정신과 교수가 발작하고 기절해 버리니 이분이 더 당황한 거예요. 우울한 사람이. 그래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정신과를 서울대 자기가 몰래 처방하고 다녔는데 미쳐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 교수님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교수님이 날 찾아왔어. 우리나라 정신과의 최고 학계장이신데 내가 물었어요. 아니 그 뇌파 보면 몰라요 했더니 그런 건 잘 모르겠대. 그래서 성격 나쁜 놈은 원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영의 원리예요. 영의. 성경에서 나오는 해법은 성경만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정신과 하는 사람이 상담한다고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무한공항 사고로 정말 불행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심리 상담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으면 누가 위로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큰일 당하면 어떻게 가려가요? 어떡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우는 거야. 울면 어떻게? 울음이 더 증폭돼요. 또 사람이 와서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그 사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안에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전체 해결하고 분쟁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총장님한테 영의 문제라고 했어요. 총장님께서 기도를 하고 생각을 바꾸셔서 하시면 정리된다고 했더니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건을 해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무당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무당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뭐 천공, 건진법사, 무정, 그다음에 이번에 정보사령관님도 뭐 하고 있어요? 예? 안산에서 점집 하시잖아요. 그거 몰라요? 그런 것도 몰라요? 계엄 회의를, 자 여러분, 계엄을 하려면 군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군대가 있으면 육군 본부에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안산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했다는 거야. 그래서 롯데리아에서 왜 안산에서 했을까 했더니 그분이 거기서 무당이에요. 보살이에요. 그래서 다 모여서 거기서 회의를 했어요. 이번 계엄이. 아니 이 국가 좋다 이거예요. 뭐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다 좋은데 그 정보 브레인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할머니는 그런 무당들하고는 급이 달라요. 이 할머니는 작두 위에서 작두를 차도 용하다는 그 증거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맨발로. 근데 작두 위에서 120kg 돼지를 바로 들어요. 이 할머니가 몸무게 120kg처럼 보여요? 얼마처럼 보여요? 4, 50kg도 안 돼. 근데 자기 몸에 3배의 돼지를 바로 찔러서 들어버려요. 칼날 위에서. 영권이 있어요, 없어요? 이분은 바로 국가 구슬하는 분이에요. 그분보다 더 센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내가 만났어요. 몸이 아파서. 그래서 내가 할머니한테 몸이 아파서 있다 그래서 내가 갔더니 아들이 난리가 났어요. 벌써 알더라고요. 무당한테 이러시면 어떡하니 나보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을 영접 기도를 하고 딱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해요? 자, 이분은 자기 힘으로 타는 거예요? 뭐예요? 들어간 신의 출력으로 타는 겁니다. 근데 신 중에 제일 센 신이 누구예요? 혹시 아세요? 예? 신 중에 제일 센 신이 무슨 신인지 알아요? 그것도 몰라요? 예수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접이 뭐예요? 영접하셨죠? 영접이 신접이에요. 성신을 접했어요. 그럼 제일 센 신을 했으면 작두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타야죠. 기본 베이스로 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장군 귀신 갖고도 그래 날아다니는데 예수신을 여러분 가지신 분이 날아다녀야 되네. 출력이 날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열을 못하냐 이거야. 전부 다 못하는 것만 가르쳐 준 거예요. 목사님들이 뭐냐, 이 신을, 이 할머니는 누구냐, 배워서 한 무당 된 거 아닌가 아시죠? 이 무당을 뭐라면 강신무당이에요. 위로부터 신이 내려서 딱 된 무당이에요. 이 중에 이분이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줄을 서. 아니, 그러니까 사무장 무당부터 너무 손님이 많으니까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장 무당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요, 안 벌어요? 떼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이 좋은 직업 물려주고 싶어요, 안 물려주고 싶어요? 그게 세습무당이에요. 세습무당이 단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골 손님 들어봤죠? 그게 세습무당을 얘기합니다. 근데 제일 요즘 장사, 여기 길에 가면 또 이제 정깨 봐주는 사람들 있죠? 그걸 뭐냐, 학습무당이라 그래. 배워서 따라서 하는 거. 신학교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학습 목사님들을 만들고 있어요. 영적은 임파테이션 전이가 되는데 가르친 분이 알아야지 그걸 따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고 나서 갑자기 자기 제자를 싹 다 데리고 영접하고 나더니 몸이 나아갖고 교회에 집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회를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얼굴이 편해 보여요, 안 편해 보여요? 바로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은데, 자,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말 옛날에 이 교회에서 폭동이 벌어졌어요.
2부 예배 대판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싸우고 있다니까요. 싸우고 있는 버러지. 근데 재밌는 게 3부 예배는 또 조영기 목사님 위성 예배가 싸우다가 갑자기 또 같이 들고 있대요. 이게 바로 옛날에 그 출력이 일어났을 때 쌈박질 해요, 안 해요? 조영기 목사님 실수한 거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런 전혀 신경 안 써요, 사람들이. 내가 조영기 목사님 사건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 전 세계에서 그런 분이 없어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사역자이신데 개인적으로 잔연한 문제들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분한테 출력이 날 때는 덤벼요, 안 덤벼요? 아무도 안 덤벼요. 그럼 조영기 목사님 언제 이 지금 사태가 오고 덤비냐? 조영기 목사님 출력이 떨어지고 나니까 제일 은혜 받았던 사람이 고소고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순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생명이 있고 마지막 계시록도 생명나무로 끝나요. 그 중간에 모든 육체의 생명은 어디서 나와요? 피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예수 보혈에 대한 얘기가 쭉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 우리에게 회복될 때 뭐라 하면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라 그래요. 올드 에이지 와인이라 그래요. 자, 올드 에이지 와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묵혀놓던 와인이 뭐예요? 바로 보혈을 뜻합니다. 보혈과 성령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자, 몇 가지 보고 제가 이제 얘기 드릴게요. 자, 애굽의 세계사를 한번 봐야 돼. 세계 국제 정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 정세의 세계 최강대국이 어디예요? 지금 미국이잖아요. 옛날에 영국이고 러시아하고 그 전에 어디예요? 에집트예요. 세계 최강국이었단 말이에요. 그 최대 강국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박살난다. 바로 홍해에 자기들이 모든 육백성의 모든 전차, 탱크, 항공모함 다 갖고 다 침몰한 건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군사력이 홍해에서 죽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서 첫째 뭐예요?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떠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빼셔야 돼요. 먼저 기적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 여러분에 대한 두려움도 쫓아내야 되고 대한민국에 대한 두려움이 왜냐? 두려움이 영이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과 예수표로 명하노니 나에게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자꾸 해서 어느 순간 가다 보면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믿음의 영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만히 서서라는 거예요. 서서는 거 자빠져 있단 말이에요. 다 울고불고. 서는 거는 뭐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뭘 할 것 같은, 하나님께 뭘 해줄 것 같은 생각. 그러니까 서서 일어나는 거예요. 몸 아픈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은 자빠져고 못 일어나요. 희망을 주는 사람은 일어나요. 괜찮다고. 우리 와이프가 녹내장에 걸려서 막 실명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몇 년 전에. 그리고 가봤더니 벌써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의사 설명해서. 그러니까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나중에 회복될 거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또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는 구원을. 그래서 그 전쟁을 누가 하냐? 하나님이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백성을 어때요?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일이 첫 번째 세계사에 일어나 세계 국제 정세에서 이 세계 최강국 에집트가 박살나는 사건이에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두 번째, 여호수아가 일어난 사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전무후무한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이 뭐냐면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1장 보면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해줄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되게 신앙이 좋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욕심이 생겨요. 다 물어봐요. 그전에 뭐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 다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기브온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종이 돼준다니까 갑자기 거기에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를 해버린 거예요. 물론 기브온도 사기를 쳤지. 그렇지 않아요? 곰팡이 난 거 하고 포도주 오래된 것처럼 속여갖고 자기는 이 동네 사는 사람 아니라고. 그래갖고 화친의 언약을 맺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내가 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면 둘 다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기친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태양을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요. 달을. 전무후무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 살아난 그 동네만 보는 거 아니에요. 홍해도 해봐야 어디예요? 그 동네예요. 이거는 태양과 달을 멈추는 건 뭐야? 전지구적, 전우주적 기적이라 그래요. 이 기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언약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왜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나? 엘리야가 있을 때도 뭐예요? 눈에 뜨니까 뭐예요? 불말과 붕괴. 하늘에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확 일어난 거예요. 싹 둘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한남 관저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많은 분들이 나라를 사랑해서 어떡할까?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영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안약을 발라서 뭘 보라는 거예요? 눈이 떠서 불말과 불병가 보여야 된다. 자, 감송계가 지금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눈이 떠져서 불말과 불병가 보이는 걸 보고 그래 전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왔을 때도 뭐예요? 그 밤에 역사를 익혔다는 거예요. 이걸로 해서 아수르가 완전히 제국이 무너집니다. 이 국제 정사가. 지금 같으면 북한, 일본, 러시아가 붕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치니까 붕괴다. 이건 세계사예요. 왜 이걸 보여주냐면 그 다음 네 번째 이 병이 거슬 때도 하나님 해를 바꾸는 사건을 벌어지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또 이 제국에 들어갔을 때도 어때요? 실제로 사자의 물리적 입을 막아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우리에게 원래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구약의 역사대 천사들이 나타나면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 또 문제의 원인 이걸 해법 이걸 같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나중에 근원을 가야 되는데 자 제가 그때 할 때 우리 많은 박근혜 대통령 때 무슨 일을 벌여요? 최태민이라는 분 얘기 들어봤어요? 또 그때 이게 방송에 나왔던 화면 많이 나왔던 라스푸틴이라고 얘기했어요. 라스푸틴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좀 우울증이 있어서 몸이 안 좋아서 시달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청와대 예배가 중단되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하고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때 라스푸틴이 누구냐? 자 보세요. 러시아가 이 제국이 이 무속인한테 완전히 잡힙니다. 예? 그래서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걸 다 간섭해요. 그런데 보세요. 1916년 12월에 이 사람이 살해를 당해요. 암살을. 그런데 석 달 후에 볼셰비키 혁명이 나서 공산당이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 북한, 중국 이 공산당이 만들었는데 그 원인이 누구예요?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무속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기독교에 그걸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만 그래요. 대한민국의 고려 때도 신도이라는 사람이 했고 조선 말기에도 민비도 뭐예요? 이 진영국이라는 사람을 해가지고 모든 걸 농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한국교회에서 자 기독교는 좀 이따 얘기하고 한국교회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한국 기독교에 처음 있는 사건이에요. 조계종의 제일 센 분이 누구예요? 총무원장이에요. 종정이 있고요. 그는 수행하시는 분이고 행정을 보는 분이 대장이 총무원이에요. 조계사. 총무원장님 하신 분이 자기 암자에서 불을 지르고 휘발유 부르고 자살하셨어요. 그걸 보고 소신 공양했다 그래요. 그런 일은 처음 있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교 자체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수행한 결과 보통은 이래요. 부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라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뭐예요? 너희가 나처럼 되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분은 뭐예요? 너희도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여기 했을 때 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가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안 잃었다는 거예요? 잃었다는 거예요. 불교에 있다 보니까 다 일반 불교가 아니라 우속적인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분이 누구예요? 천공.
그다음에 무정, 그다음에 건진법사, 저 노상원 정보사령관. 자, 이게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가까이 교제하는 분이에요. 뭐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데 여기에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이 빌리 그레함 같은 목사님 누가 있어요? 영향을 주고받는. 계엄하는 것도 좋게 했다고 그러는 분도 많고 그런 분도 있어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분 그때 그런 분과 상의하고 했냐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누구에게 상의를 했냐 이가.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무슨 사건이었냐. 종교가 불교가 특히나 기독교가 무속한테 깨진 사건이에요. 지금 이것 사건도 뭐예요? 여기에 누가 등장해야 돼? 이용훈 목사님이 등장하고, 예? 명성훈 김사한 목사님 들고, 김장한 목사님 들고, 정광 목사 등장했는데 여기 등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지금 영적인 우리가 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센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게 져야 되는데 원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 사태가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일 큰 거는 불교. 불교에서 지금 수행하는 스님이 있어요, 제대로. 물론 있겠지만 드러나서 보이지가 않아. 천주교에 누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한국교회 지금 목사님 중에 누가 있어요, 지금? 아니, 애국하는 거 빼고요. 영의 일. 어트랙티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내가 저분을 꼭 만나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한테는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을까요? 바로 영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송교회가 빛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빛이 안 밝혀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 전부 다 촛불 찾아다니고 뭐 이렇게 달아다니는 거예요. 감이 뭘 해야 되냐? 바로 이 빛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박미련 씨, 저 최고 미인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김정진의 그 가수의 첫 번째 부인이에요. 이분 너무 이뻐가지고 갑자기 MC 되고 가수 되고 순식간에 내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가 돼요? KBS에 나온 거예요. 무당이 되는 과정을 인간극장에 나왔어요. 인간극장에 나왔는데 이분의 눈과 이분의 눈이 달라요? 같아요? 이게 이 눈은 어떤 눈이냐? 작두 탈 때 눈이에요. 이거는 평소의 눈이에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자, 이 라스푸틴도 눈이 달라요? 안 달라요? 세죠? 아까 이 눈하고 비슷하죠? 여기 영이 같은 거예요. 같은 영이 들어간 거예요. 자, 지금 대한민국을 그러면 자, 이 대한민국을 한번 돌이켜 보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대한민국 어때요? 1958년 완전히 30% 노비예요. 사람이 사는 곳이요. 여러분 여기 앉은 반 이상이 노비예요. 예? 40살 이하 다 죽어요. 60살 살면 기적이라 그래요. 나라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외국에서 자기 민비가 왕성호가 살해돼도 어떻게 찍소리 못하고 도망가는 나라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1800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을 저렇게 비참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씨앗이 첫 번째 양쪽에 이스라엘도 멸망돼서 국가가 없어요. 하도 골치 아팠으면 유대인을 저 인간들을 어떻게 쓸어버려야 되냐 이걸 대책을 하는 거예요.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 완전히 문둥병 환자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잃어버린 땅 지금 팔레스타인 아시잖아요. 거기에 처음에 대예배당을 1885년에 세워져요. 나라가 없을 때입니다. 지금. 근데 1885년 4월 5일 날 아주 젊은 청년 둘이 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언더우드 아펠젤라 와요. 이 사람들이 나라가 이런 줄 알았으면 죽어도 안 왔을 거예요. 처음에 왜 왔냐? 나라 이름이 초우준이래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는 거야.
나라 이름이 뭐냐 했더니 조선이라는 거예요. 나라 이름이 조선이라고? 영어로 뭐예요? chosen. 여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왔어요. 와봤더니 여기에 캄캄한 날인 거예요. 그런데 씨앗이 같이 뿌려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동시에 또 하나예요. 샌프란시스코에 서재필이라는 분이 다 자기 가족이 학살나고 간 해가 뭐냐 1885년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뭐야? 코리안 레퓨지예요. 난민이 한 명 왔다라고 기사가 나간 거예요. 같은 해요. 자, 이 세 가지 이스라엘, 대한민국에 언더우드 오고 서재필 박사 가는 게 딱 한 나라예요. 제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라는 거예요. 역사를. 근데 이분이 교회 갔다 은혜를 받아서 어떤 분의 도움 받아서 의대에 들어가서 박사를 따요. 그런데 이분이 다 자기 가족, 와이프, 자식까지 다 죽었는데 삼족을 멸절을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의 사위가 됐어요.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한국을 살리겠다고 오신 거예요. 나는 이분이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 시내에 이분의 집이 들어와서 시민권자로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도에서 그때 아간 파천이 벌어나요. 근데 요 해 나라가 개판되니까 서재필 박사님이 나라를 세우겠다 독립이란 말을 해요. 자,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만들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고 고정이 있는데 뭐냐? 대한제국 꼬레아라는 나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걸 독립시키면 만들어요. 또 같은 해에 이 사람이 유대인 횃불을 만든다고 해서 유대 국가를 만들라고 똑같이 헤르치하는 사람이 같은 해에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둘이 따로 했는데 어느 날 둘이 만납니다. 기적 같아요, 이게. 그래서 바젤 강령해갖고 여기는 2년마다 그 계속 어떻게 할 건가를 하다가 이 사람이 했다가 결국은 도저히 안 되니까 팔레스타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 사람 살고 있으니까. 안 돼서 저 아프리카 아무도 안 사는 땅 우간다에 가서 우리끼리 나라 세우자. 그게 우간다 프로젝트예요. 근데 거기 가서 하다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안 죽어요? 몸이. 그래 죽어요. 그래서 다 끝이 나요. 그런데 그 선포한 게 살아서 역사를 일으켜요. 이때 똑같이 절망의 상황이야. 한성감에서 누가 등장해요? 이승만. 이승만의 스승이 누구예요? 서재필 박사.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 죽어도 안 믿어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했는데도 안 믿어요. 거의 사형해서 거의 죽기 전에 비로소 성경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 한성 감옥에서 처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배우려고 했던 그 예수님 나에게 한번 나타날. 그때 불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가지고 이 성경을 받아요. 여기 보면 이름이 한성 감옥이라고 써져 있어요. 승만리 1903년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게. 자, 이 대한민국이 이제 이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짝으로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거는 첫 번째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스라엘. 그는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로서 누구예요? 베드로. 이방인의 사도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 이방인을 한 마지막 사역자가 누구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그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전부 다 교회에서 뭐하고 앉았어요? 건물 짓고 앉았어요. 큰 교회 지은 데마다 내가 말씀드릴게요. 건물 지으면 반드시 자식들한테 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렌트하우스예요. 집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정과 여기 갈 때 돌아다니는 움직이는 형태의 교회가 됐어요. 지금은 세계 선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감성계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그와 같은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 지으면 쌈박질밖에 할 게 없습니다. 내가 결론은 모든 분쟁을 다 해보니까 쌈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빌립보도 어떻게 해요? 귀신을 깨워주는 권능이 있는 거야. 옥토가. 자, 첫 번째 뭐예요? 그래서 귀신이 먼저 알아야 돼요. 갔더니 귀신이 놀래가지고. 자, 읽어보세요. 소리 질러 시작. 이 사람은
자, 바울이 말 안 해도 누가 먼저 알아들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먼저 알았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 세대 MDB 과정에서 그 목사님 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목회 성공하려면 무당집에 한번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당한테 저 말을 들어야 돼요. 뭐라고 들어야 돼요?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분이다. 그분이 여기 나한테 왜 왔냐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면 영빨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무당의 60%가 신학교 출신이에요. 아저씨 무당집 가보면 다 신학교 졸업장 걸어놨다니까요. 이게 안 보이니까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명하노니 귀신아.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운 거예요. 빌립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왜 생기냐? 바로 빌립보에 저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바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 집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기적을 먼저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놀래가지고 내가 어찌 해야 구원을 얻냐 물어야 되는 거지. 갑자기 여기 버스 정류장에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믿냐고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기적 같은 일이 뭐가 내려놔야지 걔들이 놀래갖고 갑자기 내가 뜬금없이 내가 어찌 구원하느냐를 여러분한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멋있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 이렇게 하는 거지. 묻지도 않는데 휴지 갖다 주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휴지 갖고는. 티슈. 수양관. 우리 목사님 외모가 착해요. 착해서 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목사님 사건들 많이 보면 다. 그래서 다 또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분들은 그에 대해서 그와 상관없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기름 부는 사역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원자표를 찾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들어선다는 거예요. 자, 지금 마지막 때 우리나라가 엄청난 나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충훈 박사님 와서 들어서 아시잖아요. 예? 이충훈 박사님 하고 저희가 개인 가까운데 박사님도 당뇨가 심해가고 있는데 지금 당뇨 회복되시고 얼마 못 사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몸이 회복되셔서 하고 계신데, 자, 우리나라가 뭐야? 지금 세계사에, 자, 전 세계에 지금 모든 중심국가가 돼 있어요. 잠수함, 탱크, 포탄 다 어디서 갖고 와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우리나라밖에 없어. 배터리는 우리나라. 예? 반도체는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 그리고 전쟁도 왜 모든 전쟁이 우리나라 여기 대한민국에 집중되냐고요. 북한과 우리는 공산력 이게 아니라 불신의 영과, 그러니까 무속의 영과 여기에 성령의 그 전쟁을 딱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착하니 누가 나쁘니 둘 다 보면 캄캄하긴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우리 민주당의 호남은 원래가 어떻게 하냐면 복음주의 땅이에요. 그래서 호남은 원래 뭐가 있었냐? 교회가 다 큰 교회가 호남이 다 있습니다. 경상도는 절이 다 잡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살는 방법은 뭐냐? 호남이 옛날처럼 뜨거워지면 돼요. 우리가 암이 난가요? 우리가 36.5인데 1도 올리면 암이 치유된다 그래요. 복음적으로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몇 동 올라가면 전주, 군산, 전주, 송정, 광주, 목포, 순천, 여수 이 지역이 복음의 벨트였어요. 근데 불이 꺼지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5.18 벨트가 돼요. 예? 그리고 공산주의 영이 똑같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꺼지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무신국가 됩니다. 내가 그래서 계속 이 교회가 지속될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한때 여러분이 절심 타임 뭐 하냐고요. 결국 지속 가능하고 할 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없을 때부터 만들어준 가정이 지금까지 되는 과정이 전부 다 기적의 연속 아니에요? 네?
이렇게 개판 치는데도 세계에서 지금 날리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개판을 쳐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왜냐? 잘나서가 아니에요. 써야 되는데 많은 환난과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신학교가 다시 한번 바뀌어야 돼요. 신학교 하면 동성애 뭐 이런 거 해요. 인본주의. 내가 우리 기독 변호사회가 있어요. 기독교 윤리 신청운동 거기서 출발했어요. 윤리적인 걸 점점 하더니 어떻게 동성애도 돕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랑 같이 했던 변호사가. 예? 그리고 성서한국 뭐 전부 다 그쪽에 다 가 있어요. CCC 그다음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가는 순간 전부 다 인본주의. 윤리적인 말이 뭐냐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영의 종교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은 영적으로 사단에 포로된 것 같고 다 진 것 같지만 그때 뭐예요? 내가 은밀한 일을 보여야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기도가 어떻게 해요?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냐? 첫째 마음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서 세 가지 내 안에 내 옆에 내 위에 in us, with us, on us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기본 한 다음에 하늘에서 보좌가 어떻게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고요 위를 보고 부르짖어서 여러분이 찬양해서 불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권능이 여러분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중앙 과정의 생명력이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두 번째에서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아까 눈을 떠야 되는데요. 눈을 떠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야단을 쳐요. 귀신 들린 자고 귀신 보고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와 귀신은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 때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귀신은 때리는 게 아니에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상대방이 누구예요? 귀신이라 그래요. 귀신 들린 자. 그래서 말씀으로 쫓아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보고 해야 돼? 자, 두 번째 바람과 바다 보고도 선포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자녀 보고도. 여러분 안 돼. 그럼 대한민국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이 내 귀에 들린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그랬잖아요. 전무후무한 기적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그때 처음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 말이 어떻게 되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항상 그걸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문제를 보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재명이 어떻다, 민주당이었다, 국민이 없다. 그거 들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지금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해요. 그럼 그렇게 지지할 만한 사람이냐고요. 사람 자체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영을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이 안타까운 사건의 제일 첫 번째 누구냐? 한국교회 목사님과 한국교회가 너무 권능이 없어요. 그냥 착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착해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그 다음에 눈을 떠야 돼.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돼.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대한민국의 더러운 귀신이 민주당을 잡고 있고요. 국민의힘이 날고 기는 사람 많아요. 다 뭐 하고 있어요? 눈치만 쳐다보는 거예요. 영권이 없으면 눈치밖에 볼 게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영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에쿠스를 타. 그럼 우리 목사님 센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검소 한 차를 티코를 타. 검소까지 하시네. 반대로 보세요. 영권이 없으면 씨발 목사님이 거지처럼 티코 타냐. 이렇게 얘기해요. 참은 더럽게 또 돈 밝히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권이 있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방식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귀신을 쫓지 못하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샘플을 보여줘. 더러운 귀신이라고 딱 명해요. 그 다음에 그 귀신의 정체를 밝혀요. 자, 같이 보자. 시작. 말 못하고. 자, 물에가 불에 왜 터냐 했더니 귀신의 정체를 딱 봐야 돼요. 말을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었던 거예요. 더러운 귀신의 유형이.
그러니까 말 못 듣고 말 못하고 더러운 것이라 그냥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도 뭐야? 자, 공산주의가 나쁘다, 누가 주사파가 나쁘다 아니라 공산 주사파형은 박살날지어다 이렇게 하세요. 그런 기도 외에는 못 나는. 이거는 뭐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권세 있는 기도, 꾸짖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인카네이션이 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여러분 들어가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라 그래. 그럼 뭐야? 작은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 뭐예요? 선지자 이제 권세 있어요.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 죄를 사하여 주노라. 우리 가정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내가 어떻게 사하나? 보혈로 덮어서 사하노라. 하나님 불쌍히 여달라.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 여러분이 전부 다 권세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권세자 군대가 그러면 어떻게 해? 여러분 자빠졌던 사람들이 뭐야? 전부 다 무장병력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장할 걸 무장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에스더의 주제예요. 에스더는 뭐냐? 하만이 계략을 해서 다 죽여. 이게 지금 우리나라 법의 통과예요. 국회를 장악한 거예요. 뭐냐?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다 살해하라. 두 번째, 재산을 다 빼들라. 요게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던 모든 신앙의 자유, 재산 다 빼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가 어떻게 해요? 왕한테 부탁했어요. 왕이시여, 하만이 저렇게 해서 법을 하니까 법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의 답변이에요. 내가 왕의 명의를 빌려줄게. 그 다음에 도장을 빌려줄게. 그래서 왕의 이름과 도장을 줘요. 그게 예수 이름, 예수 피는 도장,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노니 조서를 쓰라는 거예요. 조서. 조서가 뭐예요?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조서가 뭐냐? 피고에 금 1억을 지급하라. 건물을 명도하라. 이런 게 피고는 징역 1년 처한다. 이게 조서예요. 왜 1년 차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요. 권세적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노니 강한 자는 결박될지어다. 이렇게 하고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노니 병은 나을지어다. 원하는 걸 하는 거에 조서예요. 아시겠어요? 왜 병이 나야 되는 그런 설명하지 말라고요. 앉아가지고 하나님 울다가 또 내가 아픈 지 몇 년 됐고 또 울다가 아니 그 요지가 뭐냐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걸 뭘? 아시잖아요. 뭘? 그래서 뭘? 그래서 말. 자,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나 돈 필요합니다. 돈은 내게 들어올지어다. 자, 여기 통증 있잖아요. 통증은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자 세게 자 1번부터 세게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명령한 대로 됩니다. 시작. 예수 이름과 시작. 자, 예수 이름과 명하노니 나에게 대한민국의 역사 불신앙의 영, 불안의 영, 좌절의 영, 낙심의 영, 질병의 영, 가난의 영은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예수 피로 명하노니 불신앙의 영, 의상의 영, 분열의 영, 낙심의 영, 실패의 영, 우울의 영, 가난의 영, 귀신의 영, 공산주의 영은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다음 세 번 시작. 구해로운 예수 피 축복 치유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네 번째 시작.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혜와 권능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점점 하다 보면 불신앙이 빠져나오고 아까 이제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믿음이 세져요. 그때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때리는 게 아니고 기도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얘기가 뭐냐면 전무후무한 기적이에요. 전무후무한 기적이 뭐예요?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훌륭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도 욕심낸 거 아시죠? 기본도 사기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를 보이기 위해서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춘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선포된 그 언약, 그 언약이 내 귀에 네가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래 연계해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아까 말한 세계 역사를 봐도 어때요? 사람이 살아온 거 별게 아니에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은 더 많이 살아요.
티벳에 나는 그 사람들 학대받는 걸 보면 티벳에는 분신을 그렇게 많이 해요. 엄청난 숫자가 죽어요. 저항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살린다고 거기를 안 돌봐준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께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런 은혜를 계속 입고 오는 거예요. 저 원자폭탄을 왜 만들었냐고요. 우리나라 독립시키려고. 그거 아니고는 일본을 못 이겨요. 그 열심히 연구해서 결국 누구 갖다 주려고. 우리나라 갖다 주려고. 예? 유엔에 미군이 3만 5천 명이 죽고 10몇 명이 다쳐요. 그 하버드 예일 엘리트들이 왜 가서 죽냐고요. 그때 놀라운 얘기를 해요. 이 나라는 피 흘릴 가치가 있는 나라예요. 뭐 때문에? 그게 그들이 온 이유가 하나님께서 부흥의 모든 시기를 통해서 미국 간 거 아시잖아요. 청교대. 그 부흥의 결과물을 어디다 갖다 준 거예요. 우리나라 갖다 주려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좌표를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좌표를 봐야지만이 자, 지금의 사태를 보고 뭐가 어떻다, 정치가는 어떻다, 뭐 교육자는 어떻다, 나라는 큰일 났다 그런다, 국힘 관계자 만나봤더니 이렇다 하더라, 민주당 얘기 들어보니 국힘이 얼마나 나쁜지 얘기하고, 그럼 듣다 보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그래서 눈에 안약을 봐야 돼. 그게 뭐냐면 보혈과 성령입니다. 그걸 바르면 어떻게 해요? 눈이 떠져요.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 부유함이 뭐예요? 부유함이 전부 다 거지같이에요. 영권이 없으면 거지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 불로 연단한 금. 어디서 불을 연다? 하늘 보좌에 그게 불바다예요. 거기가. 그 불이 보혈과 함께 성령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그게 금이, 눈에 보이는 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금이 여러분에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마다 늘 죄를 짓잖아요. 상습적으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덮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보혈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안이 라우디아 같이 비참한 너희 상태가 어떻게 해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부끄러운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영광스럽고 권능 있는 지하고 권세를 쓰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눈을 보셔야 대한민국을 보고 한탄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와중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다는 게 기적이에요. 온 것도 기적이고 막 120년 전에 하고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태어난 나라냐고요. 태어나지도 않은 못할 나라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한 거야. 그 한 사람, 이승만과 서재필 이 두 사람 때문에 거기에 유대인을 붙여가지고 프란체스카 여성은 결혼 안 했으면요, 시집 안 왔으면 이승만 대통령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그 멀쩡한 30대 여자가 60대 할아버지한테 시집 가냐고요. 그 마음을 감동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한 사람을 유대인에 있던 프란체스카를 들어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이승만에게 다 던지게 한 거예요. 자식도 안 낳고 부모 자식까지도 다 정리하고 온 거예요. 그러고 와서 여기 한 그 희생 때문에 그만큼 마치 유대인이 지금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이 제2의 유대인 이 대한민국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 난리가 벌어지는 것은 그런 일이고 지금의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이 구레이 대단한 나라구나. 마지막 때 우리가 잊어버렸던 걸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셈의 근원. 그래서 아드 폰테스 원래 셈으로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등전적 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의 눈을 보고 마지막 이제 정리할 건데 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가 돼야 돼. 윤석열 대통령도 별 볼 일 없어요. 아시겠어요? 왜 별로 없냐? 집에서 밥을 누가 하는가 보면 알아요. 밥을 누가 해요? 결혼 조건이 윤석열이 밥 해주는 조건으로 결혼하신 분이에요. 예? 그럼 누가 센 거예요? 집에서는 밖에서는 검찰총장이 뭔지 모르지만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표를 조금만 얻는 순간 어때요? 권세자라고 청와대 경호처가 바로 경호권이 이번 청와대 경호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영장도 바로 안 되는 게 그게 경호권이에요. 여러분이 영접하는 순간 누가 경호를 시켜요? 하늘의 천군 천사의 청와대 경호처가 하늘 아래 경호처에서 바로 경호권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모든 전파들을 다 차단합니다. 이게 보면 차량이 따라가요. 그래서 영적 대공 방어 시스템이라 그래. 자, 청와대 가는 관제 저게 붙어요. 아시겠어요? 이건 극비사항인데 가르쳐 줄게요. 자, 이게 뭐냐면 탐지를 합니다.
어떤 물체가 날아오는지. 그래서 딱 봐요, 정체를.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걸 무기를 미사일 쏘는 게 아니에요. 전파를 쏴요. 전파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그걸 총괄 통제하는 게 지휘통제소예요. 이게 정화의 기관. 뭐가 날라와. 그러면 이게 가서 뭐예요? 열화상칸을 딱 추적해. 여러분 뭐예요? 영의 눈을 딱 뜨고 보면 뭐가 돼? 이게 어떤 귀신이구나. 여러분은 여러분 집안에 내가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귀신 보이냐 그래. 내가 귀신 보이면 귀신 들린 자예요. 나는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이 봐서 너무 이상한 거 여러분 집안에 어떤 영적 상태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자기 집에 아예 자폐가 있다. 그럼 누가 치유해야 돼? 엄마가 딱 치유하는 거예요. 너 병이 있다. 누가? 한 사람. 너 한 사람에서 너희 가정이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을 딱 뜨고 아까 말한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집안에 어떤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에 어떻죠? 무인기가 딱 왔어. 예? 그럼 뭐예요? 바로 이게 잼모라고 해요. 전파를 싹 하면 저게 추락해요. 우리가 기도가 뭐예요? 보혈 찬양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영적 제밍이에요. 그럼 귀신이 바로 추락. 그래서 하늘로부터 귀신이 떨어진 걸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도 파킨슨 병도 그렇고 이것도 뭐냐면 상대방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 권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찬양이 어마어마한 제밍, 귀신을 제밍한다. 전파를 완전히 추락시킨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어떻게 돼요? 세져요, 안 세져요? 여러분이 부족할지라도 권세자가 된다. 이거. 하늘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권세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권세자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 병들었지만 하나님 대안을 잡고는 얻으면 박살날지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하려면 지휘 통제하는데 그래. 캄에서 이걸 하란 말이에요. 예? 그래야지 이 전 세계 살리는 거고 양쪽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 나를 살려줘. 아 어떡할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눈을 떠서 봐서 뭐가 돼요? 불말과 불병거가 일어나는 걸 봐야지만이 그들보다 더 많은 사단이 난리치고 있지만 걔를 하는 2배 천천히요 만만인 미가엘 천사장의 군대와 가브리엘 천사장의 군대가 와서 싹 장을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제2건국이 되는 거예요. 건국이 돼서 영적으로 다시 건국해서 돼. 통일하고 그 다음 뭐예요? 쭉 가서 나머지 아시아 전체 하는 그게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 과정에 여러분이 이렇게 환란을 주지 않으면 정신을 안 차려요. 그래서 박살 내는 거예요. 박살 내야지만 사람 다 착해져. 깜빵 가면 다 크리스찬이 돼. 암 걸리면 다 크리스찬이 돼요. 그래서 너무 부신잔다고 걱정할 것도 없어. 너무 전도 안 했대. 암 걸리면 그냥 자동으로 돼. 예? 그냥 사기 확 당하게 하면 어떻게 해? 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살려달라 그래. 5억 재산이 10억 있는 사람이 100억 사기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두 손 들어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로 부대 차렸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 두 손 들고 우리 시간이 되었으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권세 있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대한민국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안타까운 것이 대한민국 자체가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이 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선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좀 더 두 손 들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의 눈을 감으시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나의 환경도 보지 마시고 나 안에 정말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옆에 동행하십니다. 나의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의 하나님 내 우리 대한민국과 나를 불쌍히 여달라. 하나님 라오디게 교인처럼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원래 부유한 나라가 너무 가난해졌습니다. 권세자가 너무 비참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불신자들한테 완전히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여기에 의인들 하나님 50명 100명 단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거들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 불덩어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내어달라고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내 말이 내 귀에 사람의 말을 들어서 여호사에게 전무후무한 기적을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특별히 이 감소에 기적이 일어나려고 주여 3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